오늘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는 환우들과 또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휴가를 가야 되는지 또 말아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됐습니다. 휴가를 간 사이에 결부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목사가 있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휴가를 떠나기 전에 먼저 수술 받으시는 성도들을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한바퀴 신방을 한 후에 월요일 오후 가족들과 휴가를 떠났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하고 담임목사가 돼서 휴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일단 휴가 기간만 되면 빨리 휴가 가자. 휴가만 떠나면 교회도 있고 좀 잠시 좀 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담임목사가 되니까 휴가를 가서도 교회는 별일이 없는가. 또 비가 엄청나게 또 이 지역에 내렸다고 그러는데 뉴스를 보니까 팔당댐 수문을 거의 다 열어갖고 제가 여기에 온 이후로 그렇게 팔당댐 밑에 물이 많이 흘러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교회는 어떤가 걱정도 되고 휴가를 떠나서도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염려와 걱정을 또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휴가는 휴가라고 교회를 떠나니까 제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쉬는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올여름 또 봉사하느냐고 휴가도 제대로 다녀오시지 못한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올해 휴가를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 다른 휴식의 시간들을 허락해 줄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도 잘 마쳤고요. 휴가도 다녀왔으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 남자반을 시작으로 후반기 사역에 박차를 가야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자훈련반 훈련생들 중에 방학을 왜 줘갖고 숙제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방학이 아니야 그렇게 불평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방학이 끝났습니다. 이제 열심히 훈련하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하반기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통해서 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휴식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하반기 사역에 더욱더 매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주간의 휴식이 정말 후반기 사역에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그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을까요? 창조를 다 마쳤다면 당연히 더 만들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쉬는 것이 마땅할 텐데 굳이 왜 쉬셨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게 일주일 만이라고 했습니까? 10일 동안에 만드신 건지 아니면 안식하셨으니까 하루는 빼면 6일 동안에 만드신 건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이없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분명 몇째 되는 날에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되는 날에 마치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곧 빛의 창조로부터 사람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것은 여섯째 날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냥 쉬셔요. 그런데 왜 2절은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 그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곱째 날에는 분명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고 안식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안식도 창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사람 창조로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심으로 이제 더 이상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는 손을 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그냥 쉬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6일째 마쳤다고 해야 옳을 텐데 왜 아무것도 안 만들고 쉬신 이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안식은 창조의 끝이며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마침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마침표를 포함하고 찍으신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영어 시험을 봤는데 문장을 다 쓰고 마침표를 안 찍었다고 점수를 선생님이 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쭈었죠. 선생님, 제가 완벽하게 문장을 다 썼는데 마침표 하나 안 찍었다고 점수를 안 주시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침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에요. 마침표가 없으면 문장이 계속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그 문장은 끝나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네가 문장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네가 거기다 더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표를 안 찍은 것은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안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만드실 것이 있어서 쉬지 못하신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손댈 것이 없다는 창조의 마지막이라는 마침표입니다. 문장에서 마침표가 문장의 일부로서 문장의 끝을 알려주듯이 안식은 창조의 일부로서 창조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곧 창조의 마침이요 안식 역시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몇째 날에 마친 거예요? 7째 날에 마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은 창조의 마침과 동시에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손댈 것이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6일 동안에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만드신 모든 세상이 이제 완벽하여서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일째 되는 안식을 통해서 창조는 완벽하며 그리고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이 왜 이처럼 불완전해 보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끼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이 관계가 끼워져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은 사람이 농사짓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널려있는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낙원이 더 이상 인간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고하여야지만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어야 하는 땅이 결국 기능을 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모든 짐승들까지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된 세상 모든 만물까지 다 물로 쓸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손댈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곱째 되는 날에 손을 다 놓으시고 안식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에 복을 주신 것은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원래 복은요, 성경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날에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이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복 주십니다. 날 자체가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구분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주일 동안에 특별히 이 일곱째 날 하루를 따로 구별되어서 복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실 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일주일의 다른 6일과는 분리되어서 구분해서 다르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힘써서 세상의 일들을 하라고 하셨지만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에 자신이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쉬고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구별하다, 또 구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따로 구분해서 다른 날과 구별된 특별한 날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룩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다, 죄로부터 분리되다, 죄로부터 구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서 죄 짓던 날과는 다르게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분한 날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그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 하루 7째 되는 날만은 더 이상 죄짓지 말고 거룩한 가운데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6일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어떻게 일주일 중에 6일은 내 것이고 하루가 하나님 것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일 중에 6일은 우리에게 임의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때론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6일 동안은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실 것이죠. 그러나 일주일 중에 하루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특별히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지킨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 날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는 쉬는 것입니다. 쉬면서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한 것을 너희로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일째 되는 이 7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힘써 우리의 일들, 곧 먹고 마시는 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또 함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행복한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멀리 있던 가족이 아니거든요. 늘 가까이 있었던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반경 50m 안에서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5층과 1층이 멀기는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조금 잊고 지냈습니다. 왜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통해서 가족만 보고 또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함께하고 또 그 가족이 얼마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하고 행복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6일 동안 힘써 세상에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잊고 지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또 그날에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기를 위한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의 대부분은 먹고 마시는 있는 것을 위한 노동을 하는 날입니다. 즉 생계를 위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7째 날에 쉬라고 하신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간의 노동, 인간의 수고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노동하지 않고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는데요. 이슬과 같이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나가서 항아리에 그것을 담아 두었는데요. 근데 이 만나에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만나 거두는 게 귀찮으니까 오늘 이틀치를 거두자 하고 이틀치를 거둬서 보관을 해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날 아침이면
만나 한 마리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왕이면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면 10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하루치 양식만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치 양식이 있어서 오늘 먹고 저녁에 다 끝나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매일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틀치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쯤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이틀치 양식이 다 떨어질 때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1년치 양식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양식을 위하여 1년 동안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먹을 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게 가르쳤고, 또한 만나도 하루씩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이틀 보관할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건 언제였냐면 6번째 날. 6일째 되는 날은 7번째 되는 안식이 될 것까지 다 걷었어요. 왜냐하면 7번째 되는 안식일은 쉬라고 하셨으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안식일 아침, 그러니까 6일째 거둔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었는데도 안식일 아침에 보면 벌레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7째 되는 날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을 멈추어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정하셔서 1년 동안 땅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년째 되는 해에 7년째 안식년에 파종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1년째 양식을 더 주시고, 그리고 8년째 되는 날에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2년째 양식. 그러니까 6년째 되는 해에 7년째와 8년째의 양식을 2년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신년입니다. 신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요, 49년째 되는 해가 또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 안식년으로 땅을 쉬어야 되고요, 50년 신년째 되는 해에도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럼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면 뭐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년째 되는 해에 49년에 먹을 것과 50년 희년에 먹을 것과 51년째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해서 먹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3년치의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에 먹을 것 1년 동안 파종하지 아니하고 1년 동안 농사짓지 아니하고 먹을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대로 쉬어도 그날에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일 일을 왜 염려하죠?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이 내일 염려하고 또 오늘 염려하는 염려의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걸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7일째 되는 안식일,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쉬고 또 생계를 위한 노동하지 않나이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마치 11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셋째로 안식일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짐승도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리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날입니다. 특별히 종까지도 쉬는 날입니다. 만약 안식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주인들은 그 안식일에 종들을 다 일시켰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쉬게 합니다. 짐승들까지 쉬게 함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사람이 쉬고 짐승이 쉬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종이나 나그네까지 쉬게 하신 것입니다. 종들을 쉬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돈 벌기 위함입니다. 더 가지기 위한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KMK라는 신발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인 송창근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KMK 이 회사는 나이키, 컨버스, 그 다음에 헌터 부츠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신발을 해마다 3천만 켤레 이상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나이키 운동화 전체 생산량의 60%를 이 KMK 회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만 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나이키, 컨버스, 헌터 부츠 외에도 이글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운동화 메이커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창근 회장의 성공 뒤에는 남다른 경영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는 출근 시간마다 회사 정문에서 직원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회장이 직접.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면 시골에 있는 직원 집을 방문해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낙후된 지붕이나 그리고 또한 집안의 담이나 시설들을 보수해주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이 되면 임산부들이 10분 먼저 밥을 먹습니다. 공장이 원체 크다 보니까 식당까지 거리가 있거든요. 임산부들도 한 20% 일한다. 전체 직원들. 그러니까 그들이 밥 먹으러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직원들보다 10분 먼저 배려해줘서 식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도 임산부는 10분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지만 종업원은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저에게 종업원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의 이러한 남다른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이 IMF를 극복하게 했고 지금의 회사가 이렇게 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 중심의 마음입니다. 수고하는 종, 집에서 자기 재산처럼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종까지도 쉬게 하고 그리고 그 종까지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되 집안에 있는 종들마저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넷째로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예배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끝인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주일날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금요일날은 또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그것도 모자라 구역 예배 만들어서 이제 구역 예배가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구역 예배도 만들어서 정말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렸는가,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늘상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월삽이라고 해서 매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년 6월절,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초막절에는 7일씩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제와
서원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회개기도 하면 돼요. 근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됐죠?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들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편합니까? 아니면 구약이 편합니까? 오늘날이 훨씬 더 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제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요, 교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비롯한 이 제사하는 날에는 항상 총회로 모여라, 모일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죠?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식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제정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할 날이 남아있죠. 그것도 영원한 안식할 날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인데요. 그 천국에서 그 영원히 안식할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일곱째 되는 날에 쉼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천국에 가면 이러한 안식과 이러한 예배와 그리고 이러한 교제를 나누게 되겠구나. 미리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맛볼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사실 달력상에 보면 일곱째 되는 날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인 안식교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일곱째 날인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냐고? 왜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의 첫째 날,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언제냐 하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달력으로 따지면 바로 일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교회가, 기독교가 이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냐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이것은 성경 속에서 그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무엇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 그것은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고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곧 일주일의 첫째 날 되는 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초대교회는 이미 그날에 성찬을 하고 그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달력상의 일곱째 날 되는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째 날 되는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도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날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날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 날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일요일, 곧 공휴일이 아니라 그날은 주님의 날로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자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그리고 늘 기도했는데 이면이 다 된 오늘 드디어 말씀드립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 빨간 날 쉬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날이요,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참된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주일. 네,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즉 일상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한히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멈출 수 있고 또 멈춰야 합니다. 하루 동안 온전히 멈출 수 있는 주일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심오한 방식으로 경험을 통해 은혜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잠시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쉼을 누려야만 합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멈추지 말고 쉬지도 않는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 부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어느 나라이죠? 우리나라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면 뭐라고 하죠? 빠름. 빠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쉼과 여유 그리고 은혜를 얻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구별하여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날에 허락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주일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피곤한 자들에게 육체적인 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지치고 심령의 상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주일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지킬 때에 그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